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평강과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 처음 시간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상을 통해 예비하시는 그 자리에도 같은 주님의 은혜가 흘러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간의 실패 뒤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인간의 실패 뒤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구원. 창세기는 크게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에서 50장까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5개의 사건을 소개합니다. 창조와 타락과 살인과 홍수와 바벨탑. 인간의 교만으로 인하여서 온 땅의 언어가 혼잡해지고 다 흩어지는 것으로 11장이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 민족의 족장 시대를 설명합니다. 5명의 사람을 소개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리고 예수님의 계보가 되는 유다, 이렇게 5명이 소개됩니다. 창세기 11장에서 인간이 하나님 없이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던 바벨탑의 실패로 끝납니다. 그리고 12장, 흩어지고 혼란스러워진 그 인류 앞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준비하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입니다. 바벨탑에서 인간이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외쳤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실패 뒤에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또다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보신 창세기 12장 말씀입니다. 오늘 12장 말씀을 정리해 보자면 1절부터 3절까지는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7가지의 복을 약속하시죠. 4절부터 9절까지는 아브라함의 순종과 가나안 입성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이에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 말씀하셨을 때 즉각적인 순종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고 롯과 사레와 종들과 모든 소유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는 기근으로 인해 애굽으로 내려감입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피해 가지요. 아내 사레 아름다움 때문에 자신이 죽임당할까 두려워 아내를 누이라고 하자고 제안합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는 사레가 바로의 궁으로 들어갑니다. 사레가 바로의 궁으로 들어가고 그로 인해 아브라함은 많은 재산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는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보호하심입니다. 하나님은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셔서 결국 사레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레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애굽에서 떠나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실패 뒤에, 인간의 한계 뒤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도 연약한 모습을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연약함마저도 덮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데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크고 작은 인생의 실패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실패를 딛고 구원으로 인도해 오셨던 삶의 여정이 오늘에 이르렀을 텐데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역사가 어떻게 드러났는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 함께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은혜로 시작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은혜로 시작된 하나님의 부르심. 오늘 본문 1절은 2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 말씀은 단순한 대화의 시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실패한 인간의 역사에 먼저 찾아와서 말을 걸어주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의하면 심지어 그의 가문은 우상을 섬기는 가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이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모셔서 속삭인 말씀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에 반응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뭔가 특별하거나 아니면 뭔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은 사람에게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민감한 사람에게 그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노아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 노아가 당대 의인이라 이야기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죠. 방주를 지으라는 그 말씀은요,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졌을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만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라 믿고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왜 아브라함이었을까? 아브라함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탁월해서가 아니라, 그의 믿음이, 그의 가문이 뭔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늘 사모했던 사람,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한 명령이 아닙니다. 친척이라는 것은 내 정체성의 근거, 그리고 내가 의지했던 관계, 내가 받고 안정적으로 보호받았던 그 곳을 의미합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달리 말하면 이제는 의지했던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해라라는 주님의 요청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은 것을 가져가시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해 작은 것들을 내려놓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은 것을 가져가시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해서 작은 것을 내려놓게 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공감이 되십니까? 내 것을 포기하지 못한 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다는 것은 모순된 이야기입니다. 내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3절에서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는데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은 단순히 개인의 성공이나 번영의 약속이 아닙니다. 무너진 인간의 역사를 다시 세우고 흩어진 민족을 하나로 모으고 구원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복이 누구를 통해 완성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결국에 완성이 됩니다. 사람의 뜻과 계획과 아무리 지혜가 많아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모든 것은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 실패한 인간의 역사 위에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이 부르심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실패한 인생의 그 여정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임했듯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그 부르심 자체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부르시는 주님 앞에 반응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부르심에 순종하여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입니다. 부르심에 순종하여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길을 떠납니다. 그 순종은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 그의 마음에도 두려움과 어려움들이 참 많았을 겁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시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보여준 땅이라고 하면은요, 어쩌면 가는 그 길이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그 땅에 이르게 될 때가 언제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어쩌면 그 길도 쉬웠을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보여줄 땅입니다. 아직 보지 못한 곳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언제쯤 도착할 것이다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떠나지요. 성경은 그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라고 이야기합니다. 결코 적지 않은 나이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위대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적에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이 위대하다 이야기합니까? 그가 복의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에게 있었던 즉각적인 순종, 바로 거기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위대함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12장 4절 말씀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 한 문장의 이야기이지만 이 안에는요 그의 결단과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뢰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신앙도 이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고 순종하였더라. 이게 어쩌면 신앙의 본질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우리가 다 이해하고 내가 납득되었을 때 가능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서 따라오는 자연스러운 결단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신앙과 순종, 결단은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중에 순종이 어렵다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순종이 자연스러운 사람이 그 신앙이 온전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실지 다 알지 못했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끝이 언제인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났고 그 발걸음은 믿음의 역사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 7절 말씀 상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이야기합니다. 75세인 아브라함에게 당시에 자녀가 없었고 땅 한 평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두렵고 어려운 마음 가지고 있었을 그에게 순종은 했지만 여전히 연약했던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흔들리지 않게끔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반응은요 7절 하반절에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델에서 제단을 쌓았고, 그리고 8절 말씀 보면은요 서쪽은 동쪽이고 동쪽은 아이라 하는 그곳에서 또 제단을 쌓았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이름 불렀다라는 것은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예배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여정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불러주셨고 그가 순종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다시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르심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 길이 결코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 또다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고 그때 우리가 주님께 예배를 드림을 통하여서 그 길이 견고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여정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연약한 인간,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연약한 인간,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가 가나안 땅에 이르렀는데 10절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약속의 말씀 순종해서 믿음의 여정 걸어가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삶을 살아가는데 모든 삶이 평탄하지 않습니다. 때에 따라서 기근을 마주할 때도 있고 가뭄을 만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걸어가는 그 길이 그랬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심한 기근이 들어서 아브라함은 가족과 재산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는 이방 땅에 생존해야 하는 불안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브라함은 사레가 아름다운 외모로 인하여서 혹시나 애굽 땅 바로에게 또 자신과 가족들이 어려움을 당할까 생각했습니다. 자, 12장 13절에 그는 사레에게 누이라고 말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애굽의 바로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군주였습니다.
그 왕권은 신적 권위를 동반했을 정도로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궁중에 있는 미모 있는 여성은 왕의 소유가 다 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당시의 법이나 사회 관습상 왕이 취하려는 여성이 이미 결혼했다면 그 남편은 살해되거나 강제로 멀리 보내어지거나 사회적 신분이 위협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살해가 자신의 아내라고 밝혀지면 자신이 죽음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래서 살해를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자 말한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애굽으로 피신 간 이유,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했던 이유, 이것이 아브라함의 실수일까요? 어쩌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최선의 지혜일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 상황을 이기고자 했던 아브라함의 지혜인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사람의 지혜는 결국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기 위해 자신의 가족과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그 지혜마저도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결국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살해와 아브라함을 그 애굽 바로에게서 꺼내어 주시고 오히려 더 부유한 그런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지요. 아브라함의 실수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저는 아브라함의 실수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연약함,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삶의 한계라고 이 장면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뜻밖의 상황을 마주했을 때 우린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물론 그게 연약할 수 있고요, 그게 실패로 끝날 수도 있고 그 모습 자체가 믿음 없는 모습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우리는 비록 실패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지혜에는 한계가 있고 연약할지 모르지만 그 뒤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함께한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 컸다라는 그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2장은 인간의 실패로 끝난 11장의 마침표 뒤에 하나님께 또 다른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우리의 실패 뒤에도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흔들림 속에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여전히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특별히 2025년을 마무리하는 12월 이 첫날에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나온 한 해의 세월이 우리에게 때로는 조금 아쉽고 여러 가지가 잘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또다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힘차게 한 해를 마무리하며 내년을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12월 첫날 그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이 시간 머물러 있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순종 길에 결단하고 포기해야 될 모든 일들이 자연스러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린 연약하지만 그 연약함 뒤에 주님의 그 신실하심이 있음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하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한 우리의 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에 가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 있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예물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하나님, 드려진 만큼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되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에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의 은혜로 풍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